말세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세상이 어떻게 되길래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될까요? 진리와 거짓이 너무 판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판치는데도 거짓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속에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구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은요, 초막절이라는 그 기간에 한정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아세요? 이 초막절 절기는 예수님을, 앞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는데 무교절과 칠칠절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피로 구원하신 그 절기를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고, 이 칠칠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49일 뒤에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이제 마지막 77절이 남아있는데 이 77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여기 말씀하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유대인들 보고 행하는 말씀인데, 지금 유대인들에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모르네?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너희들의 왕으로 왔는데,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왔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 라고 이 초막절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초막절이 앞으로 이야기할 때 너희들 재림의 때에도 내가 다시 오더라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때는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받아들일 거다. 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받아들일 거다. 근데 받아들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말세 때에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야 되는데,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은 순서가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내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적 분별력이 내면에 있으면 그 영적 분별력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행동하게 되면은 그 행동을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멈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이 내면에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내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훈인지 세상의 교훈인지 구분해야 된다. 내 교훈인지 이 사람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라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보면은 교훈을 독트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독트린은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리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교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교리는 뭐예요? 사람의 철학이나 이성으로 덧붙여서 이야기한 교리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교리와 그 교리에다가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이성들을 섞어놓은 그 교리들을 구분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분하여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교훈이라고 할 때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훈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훈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훈은 하나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은 하나이구나. 하나의 교리로 이렇게 이 성경들이 이렇게 엮여져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 분별력이 내면에 자리 잡으려면 이게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리에서 마귀들이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섞을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섞인 교리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분별력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영적 분별력이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해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이 왜 분별을 하지 못해요? 뭐냐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리와 세상이 말하는 인간이 철학으로 이성으로 이야기하는 그 교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교리를 어떻게 알게 돼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교리를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떤 관련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보면은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여야 하고 어떻게 돼요? 스타디해야 된대요. 연구해야 된대요.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올바르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A칸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A칸에 들어가게 하고 B칸에 들어가야 될 말씀은 B칸에 들어가야
그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요?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연구해요. 공부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교리를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올바른 말씀을 올바로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A칸에 들어갈 말씀을 B칸에 넣어요. B칸에 들어갈 말씀을 A칸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 A칸에 들어갈 것을 B칸에 넣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거나이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해서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은 교리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의 교리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질문하면 말씀을 올바르게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올바르게 구분하면 어떻게 하죠?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타락한 자는 뭐라고 해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전에 뭐냐면 성령의 맛을 보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런 사람이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되지 못한다,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분하여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있다는 교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눈이 똑바래지지?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을 구분하라고 읽을 때,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 말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야기라고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히브리서가 필요할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언제 일어나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이스라엘 왕국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믿음대로 믿어서 그 환란을 통과하게 돼요? 아니면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행하여야 이 환란을 통과하게 돼요? 이 유대인들이.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방인에는 교회 성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이방인은 교회 성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교회 성도는 교회, 이방인, 이스라엘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섞어서 말씀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에 주는 말씀을 막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막 뒤죽박죽으로 해놓으면 많은 교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분해서 그 교리를 이렇게 말씀을 구분해서 나눠주면은, 이 말씀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말씀이고, 그 유대인들이 그때 그 유대의 과거에 그때 히브리서를 주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과 앞으로 이제 미래에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주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냐? 너희들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독교인이 되는 유대인들에게 만일도 빠져 있어요. 가정법으로 네가 만일 다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너희도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정법으로 만일 가게 되면. 가정법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일들을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은 내가 이런 일들을 가정하면 절대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희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성령을 받아갖고 네가 생활해서 살고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대상을 섞어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하면은 교리들이 두 개는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교리도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 잃을 수 있어 라고 그런 말씀을, 그런 교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질문하는데, 이렇게 막 잘 믿다가요, 막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막 마지막에 막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상처럼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았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 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고 살았던 그 모습을 자기가 마지막에 이 삶을 마무리하고 끝까지 이렇게 보는 그 삶의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삶과 그 열매들이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열매와 삶은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니까는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맺게 하시는 거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 표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 표적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구주라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고, 라는 것이 마음에 온전하게 믿어지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은요, 반드시 삶에서 내 마음에 이렇게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어떤 성품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바뀌는 현상을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게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정말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주는 말씀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연결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내면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으로 설교한다고 제 아내한테 이렇게 제목을 이야기했더니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적 분별은 말씀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 영적으로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 구분이 되어져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내면에 있는 영적 분별력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또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니면 나로부터 온 교훈인지 구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해서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교훈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훈은 교리거든요. 이 교리는 뭐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신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뜻의 신념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지, 아니면 나의 경험, 나의 주변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거, 나의 이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신념으로 내가 행동으로 하는지, 그거를 보면은 내가 영적 분별력으로 내가 내면에 있는 영적 분별력으로 행동하는지 행동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교리, 나로부터 온 하나님의 교리, 그게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온전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오는 교리로 내가 행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온전한 죄 없는 인간의 예수의 내 그 마음으로, 그 교리로, 그 신념으로 내가 행하는지 예수님이 구분하여 행동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구분하여 행동하셔야 될까요? 우리한테 이렇게 행동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내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리인지 나로부터 온 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여 살펴와서 행동하라고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내 인간인 예수님, 온전한 인간 자체도, 나 자신도 이렇게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는 구분해서 내가 살아야 돼, 구분해서 행동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교리인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리인지 아니면 나의 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반대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념인지 아니면 나의 육신적인 나의 신념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보내신 분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그것을 보고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좀 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면은 보내신 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나의 영광이 뭐지? 하나님의 영광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의 영광이라는 것,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뭔지 알거든요. 그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속한 자들은, 여기 지금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거 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더 분명하게 구분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에 속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면 나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속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소리지?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다 나의 어떻게 돼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뭐냐면은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자랑, 내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성공하고 자기 노력으로 성공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생의 자랑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 그 보여주는 삶에 자기가 너무 만족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의 교리, 나의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야. 너의 신념으로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신념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내가 속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역겨워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냐면은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 삶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서 여기에 살고 싶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나의 연약함들을 오히려 자랑해. 왜 자랑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고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인데 내가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더 나를 강하게 하셨고 더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나의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욕심을 채우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사람들이 더 인정해 주길 원해. 그리고 내가 성공한 거를 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더 자랑해. 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더 좋은 사람, 내가 더 잘난 사람,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은 그 잘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그 잘난 사람이 되지 못한 그 속에 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요. 반대의 삶과 긍정적인 삶 모두 다 뭐예요? 나의 신념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교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리인지 나로부터 온 교리인지 이걸 구별하여 행동하여야 내가 내면에 있는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돼요? 행동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면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있어도 내가 진리를 구별하고 있어.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리인지 나의 교리인지 분별하지 않고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내면에 있는 영적 분별력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나의 욕심대로 나의 신념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짓을 분별해도 이것을 행동할 때 그 행위를 할 때 나를 살피지 않으면은 내가 영적 분별력을 내면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도 내면의 영적 분별력을 가진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거를 분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부터 온 교리인지
나로부터 온 교리, 신념인지를 분별해서 행동하여야 내면에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사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는 사람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모라는 것은 뭐 겉에 드러난 행동인 건 알겠어요. 이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은 뭐냐면은 저지, righteous judgment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러난 행동으로 말씀을 지켰는지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의 사람의 편에 서 있는지를 판단하고 외모에 드러난 행동으로 모습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보고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은 영적 분별력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말씀을 판단하면서 살아야 말씀을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행동해야 영적 분별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그 안식일에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병자를 고쳐주셨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떻게 네가 유대인이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뭐냐면은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돼요. 안식 자체 그냥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뭐 물건을 팔고 사도 안 되고 뭐 병자를 고쳐서도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그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행위조차도 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어떠한 상황을 살펴보고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이 너희들에게 해로운지 너희들에게 이로운지 그러한 상황적인 판단이 고려가 되어야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식일은 모든 것을 행하면 안 돼 라고 행위로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왔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와 똑같이 돼. 너희가 예수님 내가 구원하러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구원한 구약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약속한 그 메시아인지 너희들이 모르면서 살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의로운 심판의 기초에서 말씀을 판단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판단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서 행동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지금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이제 안식일은 주일로 있는데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두 개로 이야기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주인은 인자이다.
이것을 두 가지로 종합해서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게 하는가? 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쉼을 쉴 수 있도록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행동하지 말아라. 행동에 초점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 그 쉼을 쉬고 있니? 그 쉼을 누리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지,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해서 하나님께 멀게 했다는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한다는데 그 구원된 대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 말씀으로 이미 이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반대작용이 있을 거잖아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빚을 받으면 빚에 대한 그림자가 있게 되는 거고, 한쪽에서 이것을 행해서 그 한쪽의 보상을 받게 된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초점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말씀이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빚에 따른 그림자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그 사랑의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또 말씀 예배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것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사실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내가 찬양하는 목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말씀으로 보면 되잖아요. 창세기 말씀은 1일부터 6일째까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고 이야기해요. 안식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안식했어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전지전능한 능력이고 능력자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쉴 필요가 있으세요? 근데 7일째 안식하셨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안식한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안식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안식을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당연히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랑도 누리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거의 표현이 안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는 것이 나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24시간 기도해야지. 내가
그리고 열심히 찬양해야 돼. 24시간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드릴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잘 쉬고 있냐, 그 기쁨을 누리고 있냐, 안식을 누리고 있냐, 그 기쁨을 누리고 있냐 라는 것이 표현이라면은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잘 누리고 있나?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안식을 잘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를 판단하면서 행동해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마치려고 하거든요. 영적 분별력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구분해서 연구하면 됩니다. 내면에 자리 잡은 영적 분별력대로 내가 행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행동하게 돼요? 우리 내면에 이게 나의 신념으로 내가 행동을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신념으로 행동하는 건지, 나의 교리로 내가 행동하는 건지, 하나님의 교리로 행동하는 건지, 그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슬슬 판단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판단력을 사용할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겉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 행동으로, 겉에 드러난 행동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은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분별력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분별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영원한 쉼을 누리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